네, 오늘은 6장,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교재는 6792페이지, 양쪽 가로 3번. 행위 의자서입니다, 행위. 지금까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행위에 초점을 맞춰왔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행위를 강요하려다 보니까 그 강요하는 선생은 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 모든 행위를 잘 지켜나가는 거룩한 모습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종교 행위라는 것이 교훈 중심으로 가다가 보면 지도자가 가면 갈수록 이상해져 갑니다. 결국 2000년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 그 로만 캐톨릭 보세요. 또 동방교회도 보고요. 성공회도 보고 전부 제복을 입고 뭐 군왕들처럼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거리를 의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래라 저래라 듣는단 말입니다. 그게 좀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창고 같은 데서, 창고치고는 깨끗하지만 어쨌든 이런 데서 말씀 듣는 거하고 아까 말한 대로 막 그 우람한 전혀 달라요. 사람들이 그 안에 두면 벌써 위압을 당해요. 야,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강단을 만들어 놓고 온갖 치장을 다 하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가 서 있게 되면 어지간한 담력을 가지고는 하라는 대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오는 하나의 힘이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똑똑하잖아요. 이제 깨어나. 야, 이거 아니다. 우리가 속았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때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히 판도를 바꾸어 나가시는, 기독교 신앙 판도를 바꾸어 나가시는 엄청난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 오늘 여기 이 8장의 내용에도, 6장의 내용에도 그겁니다. 6장 1절로 4절 보면 이쪽에 의를 행하거나 구제할 때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다 구제하는 것도 선한 사고하는 것도 전부 다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심이 아니고 군 단위에서, 군이나 도단 위에서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돕는다, 사업을 해서 많은 구제금을 냈다, 이런 광고가 막 나죠. 대학에다가 뭐를 기증을 했다.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국회의원을 나오거나 안 그러면 도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이 나타나게 되고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되면 표를 찍게 되고, 그래가지고 권력을 잡으면 또 권력으로 한탕 잡고, 이것이 세속권세, 세상나라가 추구해가는. 근데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대단했습니다. 로마 제국주의자들과 권력을 나눠 가지면서 세금 받아서 세금 일부 로마 제국에 갖다 내고 그것으로 또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항해서 그렇게 사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구제하거나 선한 일 하지 말아라. 그 구제할 때도 그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희 행위를,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그러니까 강단했을 때 가운을 입고 나오는 거, 아유, 그게 어떻게, 막 그 수준이 그러니까 그게 통하겠지만, 그러고 입고 나왔다고 해서 또 거기에 위압감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담력이 약해지니까.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이 그냥 바지저고리 입고 나와서 무당짓 하면 안 돼요. 울긋불긋한 막 두루마기 같은 거, 막 소매가 긴 이런 거 갖고 부채, 호화철나는 부채하고 막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당짓을 해야
먹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종교도 무당에서 조금 발전했다고 하는 것이 감성 종교고, 감성 종교에서 조금 발전한 것이 이제 이성 종교라고 해가지고 유교 같은 건 하나의 이성적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 불교도 약간 무속과 이성 종교와 감성과 이성을 섞어서 그렇게 적당히 배분해 놓은 것이 이제 바로 불교지만은 그 법당에다가 막 귀 축 늘어진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게 천배만배 절하게 만들어서 급정시켜가지고 종교심이 완전히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1절로 4절에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마침 의사자료 저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게 확실히만 되면 저것도 필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게 잘못하면 우리는 누구누구가 돈을 이렇게 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같은 자들끼리 야 이것이 참 소중한 일이다. 그러면 그냥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고서 끝내버리면 보고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우리가 좀 덜 농숙이 돼가지고 내가 돈을 내는데 이것이 제대로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알 수도 없고 어디다 썼는지도 아직도 서로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알려고 하고. 왜? 너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가 되면 저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이렇게 잘 썼습니다 하고 지금 보고 드리는 거거든요. 보고. 왜? 서로 의심스러우니까. 그래서 우선 과도기에서 우리가 저렇게 해 나가지만은 이름 낼 것도 없는 거고, 누가 얼마 했다는 것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정말 은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돈 내서 그냥 바로 써버리면, 그 돈 남기지 말고 딱 써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겨놓으니까 이 돈을 잘 쓰는지, 남겨놓는 이것이 다른 데로 혹시 유용되지는 않는지, 이게 인간 세상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돈 남기지 말자, 돈 남기지 말자 얘기는 했지만은 아직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돈을 남겨서 놔둬야 급하게 쓸 때 이렇게 쓴다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칙이 그거예요. 서로 합력을 하면 하는 거고,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하지 마는 거고. 안 그래요? 지금 당장 어른들이 정말 뭐 어려움이 있어서 가스 아끼느라고 방을 차갑게 하고 산다. 그러면 뭐 의논할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사시네요 하면 그걸, 그런 광고 들은 사람이 나 몰래 이웃할 건 내가 내겠습니다. 내가 보충하겠습니다. 이러고 해버리면 끝나는데, 그걸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돈을 미리 비축해 놓는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다시 돈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돈 관리했으면 제대로 관리했는지 또 그걸 갖다가 감사하는 감사를 둬야 되고, 감사가 제대로 안 했는지 했는지 그거 모르면 숫자 하나 틀리면 서로가 마음 상하고, 왜 10,000원은 어디로 갔느냐, 50,000원은 어디로 갔느냐, 50,000원이 모자란다 남는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 다 써버리고 없으면 딱 땡 해버리고, 그 다음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네요 하고 알려주면 50,000원 들어오면 50,000원 가지고 하고, 10,000원 들어오면 100,000원 가지고 하고,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아이고 9만 원 가져서요. 지난번에 그렇게 하잖아요. 뭐 그만 가져라고. 그 광고도 들었는데.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고 누가 하는 거 이걸 서로 알게 한다고 하는 거,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거듭 얘기지만 지금은 이제 의사 자료관이에요. 그래서 의논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거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저게 사업보고라고 우리가 보통 나오잖아요. 사업보고. 사업이란 내가 무슨 계획을 짜서 일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서 돈 얼마 가지고 어떻게 사업하고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사업보고가 아니라 사역보고라고 내가 하라고 그래요. 사역.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시키는데 날들 하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열심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재주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뿐만 아니라 전부터도 목사님들이 좀 알더니만 나를 깨진 항아리 보존하듯이 자꾸만 그렇게 나를 귀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어느 한 번이 가기만 가면 한국교회 보배야 보배야 하면서 등을 쓸어주고 그러는데 아이고 정말 답답해서 무슨 보배예요. 제가 질그릇이지 안 그래요? 성경대로 나는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깨진 질그릇. 여기에 하나님이 보화를 담아줬기 때문에 보화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낼 때도 저자 이름을 쓸까 말까 몇 번 하는데 저자 이름 없이 쓰는 책이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그냥 다 하게 해서 전부 하게 했죠. 출판도 하게 해서 했고 쓰는 것도 내가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줘서 쓰게 했는데 여러분 이 거대한 작업을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다 제대로 하려면. 근데 해놓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했나.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게 드러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드러나려고 하면. 내가 했다. 내 거다.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이거 고치지만 않는다면 여기다가 김복동, 저자 김복동. 그래서 팔아먹고 살아도 난 그거 안 만다는다. 그 얘기는 그건 내가 봐줄 수 있지만은 이걸 갖다가 뜯어 고치는 것은 개다리다 소다리 붙이는 거니까 그림이 안 되잖아요. 고치는 것은 좀 나하고 상의를 해달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행위도 그럴 뿐만 아니라 6장 5절로 15절은 기도할 때 올바른 자세와 기도 내용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과거 한국교회가 주여 지금도 그래요. 주여 3장 주여 3장 하면서 기도도 그리고 계속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자,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엊그저께도 누가 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회 연합사역에 대해서 일을 한 번 처리하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보고라고 해. 보고라고까지 그냥 하는 거지 뭘 보고냐고. 얘기를 하고 나서 목사님 이런 때는 이런 거 하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뭐요? 여기다 수고했다고 봉투 하나 만들어서 좀 점심이라도 사 먹으라고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목사님 내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대요. 그럼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야지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고. 내가 다만 몇만 원이라도 드릴 수 있다. 이건 당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행위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한테 와서 수고 대가를 다만 그래도 표현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 의지하고 해라. 이게 성경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준한종 목사님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기까지 40년 세월 걸렸어요. 40년 세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목회하면서 그래. 절대 내일 밥 먹을 것이 없더라도 큰 집 찾아가거나 부모님 찾아가거나 보태달라고 하거나 하지 말아라. 그냥 주저앉아서 굶어서 말라 죽을지언정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성경신학자예요. 정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는데 내게 필요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안 믿어지는 거 보면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것만, 여기만 봐도 너무너무. 왜? 처음 생각이 한 그저 여태평 공간에다가 한 12서너 명 앉을 수 있는 원탁. 그거 하나만 있으면 한평생 그냥 성경 가르치고 살고 싶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넓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다 뺏어간다고 난리를 치고 이거라도 남겨주기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 욕심이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많아요. 욕심이 없으면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만 하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이 내가 있으니까 자꾸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지금까지는 성도들을 갖다가 어떻게 내교인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내교인. 그래서 이렇게 딱 가두리를 만들어 놓고 한 용 붙들어 넣고 해서 너희는 죽는 날까지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와 함께 주의 종을 섬기면서 살아라. 그게 목표란 말입니다. 근데 목표가 그게 아니잖아요. 저기 저 하나님 계시니까 저 하나님께 가봐라. 당신의 신랑이 저기 계시니까 신랑 앞으로 가라. 신랑에게로 가라. 나도 그분의 신부고 여러분들도 그분의 신부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신부가 왜 그렇게 많으냐.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과 우리와 모두가 다 한 몸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일반 목표라는 게 전부 교단은 같아도 자기 교인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가 와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주기도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도 끝까지 사랑하고 전능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들을 살기에 아주 편리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분이 여호와인데 그 이름 거룩히 내가 거룩히 여기니까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고 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는데 기껏해야 일용할 양식 하면 보통 눈에는 그 빵 쪼가리를 알잖아요. 빵 쪼가리. 매일 먹고 사는 빵.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일용할 양식 먹고 살잖아요. 아마 지금 세대가 아니면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산다는 게 힘들 거예요. 주일날 오고 매일 새벽기도가 나오면 이제 목사가 얘기를 하죠. 근데 목사님들은 죽을 맛이야. 주일날이 들어오면 요즘 목사님들 많이 만나는데 아주 주일날이면 죽을 맛이래요. 금요일날 토요일날쯤 되면 내일은 뭘 설교하나. 자기도 모르는 설교 뭐 여기서 예화질 거 되고 여기서 이런 얘기 거 되고 누구 설교질 거 되고 꺼내놓고 앉아서 메모해가지고 그거에 가지고 나와서 또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또 일주일마다 또 해야 되잖아요. 나는 여기 박 교수님 저기 계시는데 신문 20일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설도 길게 나오잖아요. 사설하고 또 한 두어 개 더 기고를 해서 글을 쓰잖아요. 또 전면 기사도 쓸 때도 있고. 그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신문 발행하는 사람들은 아예 전문등을 두잖아요. 주필 두고 그 사람들 월급 상당히 많은 월급을 줘가면서 목사님들이 일주일마다 돌아온다고. 일주일마다 주일 저녁 그 다음 수요일 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이것이 우리 성경신학 소식이 목사님들에게만 번져가더니만 엊그저께 한국 장로회 회장 역임하신 분을 만나서 장로님이 딱 듣더니만 번쩍 하면서 목사님
우리 장로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 조금만 진정하세요. 조금만 참으시고 장로님들이 먼저 알아버리면 한국교회 다 난리 납니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대치동에 있을 때 장로님들이 한 5분이 막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노예에서 아이 박 목사 그 어떻게 그렇게 큰 고기를 낚았느냐고 날더라. 나 안 낚았다고 당신들이 말씀 듣고 왔다고. 그랬더니만 그 장로들 다 뺏어가려고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난리 아니에요. 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먼저 공부하고 싶어도 한국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조금 참으셔야 됩니다. 2월 말쯤에는 2월 한 20일경에는 목사님들이 일단 모여서 이제 이 성경신학을 반포해가는 방안과 여러 가지 여건을 준비하고자 지금 예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때 지나고 나면 장로님들 공부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데 돈이 언제 어떻게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구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 죄사해 준다는 것도 악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가 시험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어도 이기지 못할 시험 안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또 악에게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이 서로가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깨끗이 죄 용서해. 그거 다 약속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뭘 구하고 살아야 되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왜 오늘을 살아야 되나, 무슨 일을 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일을 계획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인지 안 드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성경 모르면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알아야 그걸 알죠. 이번에도 그 일하는데 완전히 성경적 근거가 너무 분명하니까 성경 근거를 대고 이 의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거 아마 교회 지도자,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2월 11일 날 이틀 동안 그거 특강을 하실 계획을 대표회장님께서 말씀을 사회 담당 장로님이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거기 때문에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교회를 내가 세워가겠다 라고 언약하신 말씀이니까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기고 소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더니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돈도 재정도 다 하나님이 다 그때 그러고 나니까 금방 제주도에서 한 20여 번, 10대 내지 한 20여 번 목사님들 모인다는데 돈 500만 원이 딱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와요. 돈 500만 원 넣는다고. 그래 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장관중관께도 돈 걱정할 필요 없다. 미리 쌓으면 그래 네가 벌어서 쌓아놓고 한번 해봐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일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내일 같으면 안 주셔도 해야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꾸어더라도 해야 되고 은행 빚이라도 다 해야죠. 그럼 우리는 우리 일하러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이 바로 그런 내용들로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중언부언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그렇게 해라.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저 하늘에서 뜻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그 뜻대로 땅에 이루어질 건데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는 거라면 그래서 사역이란 말입니다. 사역. 힘을 그러니까 사업은 내가 내 재주와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투자해서 벌어들인 게 사업이지만
근데 교회를 전부 복음사, 뭐 선교 사업 하는데 사업이라는 말보다는 사역이라는 말이 훨씬 더 성경과 적합한 얘기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16절로 18절 금식할 때 올바른 자세. 금식 좀 하면 막 그냥 10분 이색을 하고 왜? 기를 주기. 그래서 과거에도 그 우리 한국교회 딱 부흥사 오잖아요. 부흥사 딱 오면 이제 사회 담당 담임 목사가 딱 나와서 그래요. 아, 지금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삼각산에서 지금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 성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지금 받아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으십시오. 아멘. 벌써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과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거룩한 척,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똑같아. 그래서 사실 이제 내가 강단에서 예의상 대중들 예의상 이렇게 정장을 하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막 편안한 복장을 하고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 문화가 아직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 박공기 교수님도 이제 아주 간단한 평복 차림으로 하시다가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뜨는데 런닝 바람으로 했다. 아니면 평복 바람 작업복을 입고 했다 그러면 저 새끼 우리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놈 아니네. 우리 한국은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남 보라고 사람 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거듭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라고 해라. 누가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엄청난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걸 알아줘야 사람들이 아니까 목사가 자꾸만 칭찬을 해주고 목사가 아는 척 하시고 예를 들어서 어느 우리 건축연도를 갑자기 한 5천만 원을 했다. 그럼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특별히 아유 장로님 커피 한잔 하십시다 하면 나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장로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아니면 교회 힘들지요. 이러면서 이제 자꾸 칭찬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나도 초기에는 다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식으로 해봤잖아요. 그랬다가 인간적인 관계로 이게 엮어져 버리니까 도대체 안 되더라고요. 자기보다 나은 성도가 오면 못 살게 그래요.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서 내몰아 버리죠. 나라 일도 그러잖아요. 요즘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여자가 시샘을 해가지고 미워하니까 당원을 내쫓았다고 지금 유튜브에 많이 그냥 떠오르고 있었는데 안 돼요. 인간적인 게 어떻게든 인간적인 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언제 그러면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늘 그냥 냉정하게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심장모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모두가 다 직접 하나님과 꺼질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죽기 살기하고 우리들도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거지. 집사는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는 존경받고 집사는 존경해야 하는 사람이고 장로는 장로님 목사에 만난 장로님 그래요. 아유 목사님들이 장로들 인정해 줍니까? 평생 목사 섬겨야 되고 목사님 뒷바라지 해야 되고 목사님 비서노릇 해야 되고 다 장로들. 그러니 이 장로님들이 이제 이 장로회가 이제 그분이 합동 측에서 부총회장까지 지나신 장로님이니까 전국적으로 장로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에요. 그때 그분이 오셨는데 이상하게 내가 여기를 나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오면서 내가 여기 있다니까 서로 나오라고 해서 만나게 하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 나갔더니만 점심을 여기서 추어탕 한 그릇 먹는다고 그래요. 내 영역, 여기는 내 영역인데,
내영역인데 내영역에 찾아온 외별의 손님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제가 밥값을 냈더니 내고 차를 커피를 대접하고 살았더니 거기에 인상을 받았는지 성경신앙 얘기가 나오니까 이분이 쭉 못하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하나님 아무 계획 안 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만나게 할 사람 만나게 하고 만나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인간이 자기가 머리를 쓰고 재주를 써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돈을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목사님들은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나한테 자꾸만 돈 경비 문제가 이제 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좀 아까 말씀드린 이거 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인데 왜 목사님이 걱정을 해? 하나님 일이 아니라 목사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목사님 뭔가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돈 안 주면 안 하고 돈 없는데 어떻게 해? 돈 있으면 하고. 근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풍성히 주면 여유 있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성도들이 정말 어려워서 선교비를 밖에 보내주면 가난하게 살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부유하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 짓고 할 수가 있고 돈 안 주시면 나는 여기다 비닐하우스 치고 하려고 그래서요. 허락만 하면 비닐하우스. 그래 찻집에 가면 비닐하우스에다가 찻집을 했는데 막 그 화원 들여놓고 거기다 책상 놓고 그랬더라고요. 야 그냥 하나님이 돈 안 줬으면 우리가 비닐하우스 치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더기 둘러앉아서 성경 가르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에 쓰임받고 산다. 이거 항상 철칙처럼 내가 뭔가 개척해서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산다.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좀 뭔 일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신학이 우리 장안용교회에서 이제 이미라도 한번 이제 이거 거쳤잖아요. 아, 되는구나, 이거. 당위가 없어도 되고, 재직휴가 없어도 되고, 아, 정말 뭐, 연보 작정 비리 안 해도 되고, 뭐 사업계획 안 해도 되고, 이거 내가 지금 한 4, 5년 동안 딱 경험했잖아요. 확신이 돋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주면 소원대로 소원하니까 일이 이루어지도록 좀 자꾸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누구를 알아내, 누구를 만나요. 그런데 그렇게 턱 사람이 만나면 일이 하나씩 벌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쓰임 받는다는 이 생각만은 절대 변함없이 살자. 쓰임 받나. 종. 하나님의 종. 내가 얼굴 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영광 누리고 존경받고 살려고 한다는 건 자기 일이에요. 그건 자기 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같은 동력자죠. 동력자. 사역자네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이 날 사랑하면 나도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하면이 아니라 여러분은 날 사랑하고 나는 여러분 사랑하고 서로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나이가 많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부모처럼 생각하고 형님처럼 생각하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항상 죽는 날까지 누구 섬기며 사는 그게 바로 과거 교회였다면. 그래서 19절로 24절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두 주인 못 섬긴다 나오잖아요. 보물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큰 보물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예, 보물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있고 이게 전부가 다 귀한 거 아주 소중한 보물들인데 그걸 하늘에 쌓아라. 땅에 두면 다 좀먹고 다 녹슬고 다 변질한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 보물 있는 그곳에 거기 이제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청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나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세상 살면서 답답한 거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왜? 눈이 어두우면 답답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그래서 그 논리에 이어가지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땅에 있는 거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돈이고 하나님을 위한 보물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바로 그런 교훈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장 25절로부터 3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염려 말고 뭐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기도 나오잖아요. 뭘 구해야 하는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그것이 의로운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왜? 공국나는 새 농사 짓느냐? 안 지어도 다 먹고 살지 않느냐? 들에 백합화 기싸마드냐? 안 해도 고운 옷으로 갈아입고 살지 않느냐? 항차. 다람쥐 농사 짓습니까? 안 그래요? 염소들이 농사 짓나요?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풀이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다람쥐 먹을게 하고 다람쥐들이 먹게 하고 염소들이 풀을 뜯게 만들고 항차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 때가 되면 먹을 것 다 공급하고 이끌어 줄 거 아니야. 그거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내가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집값 올라가면 어떡하나, 집값 떨어지면 또 어떡하나, 이거 걱정한다요. 그러면 어떻게,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걱정,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걱정해도 안 되거든. 또 걱정 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그러면서 이거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자. 그렇게 배우게 하려고.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공부 더 해야 돼요. 공부 더 하는 건 성경 공부만 더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너는 마음이 강팍해서 두성업은 곤두박질을 해야 돼. 이렇게 정해놨으면 한평생 살면서 한두 번씩 곤두박질하고 살다. 그때야 손들고 하나님이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심 걱정 안 하고 살렵니다 하고 포기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그것이 바로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아닙니까? 교회라는 게 우리들은 자꾸 이런 우리 모임 단체 이거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100번 봐도 장안유황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저기 보세요. 저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아세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자, 잘못된 교회도 있어요. 칭찬하는 것도 있어요. 교회마다 다 잘못됐다고 해서 다 박차버리면 우리와 같이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라고 해서 완전한가요? 우리도 잘못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잘못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참고 이 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 골고루 나누어 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우리 뜻대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기회를 주시더니만, 지난번 하와이에 다녀온 계기를 통해서 대륙으로 이게 번져나가더니만 또 국내에서도 막 여기저기서, 지금은 이제 교회들에서 이 성경 강론 것 같고 성경 개론책 갖고 강론하는 교회가 상당수 있어요. 이 광주에서 한 44년 동안 했고, 또 저 이천 가서도 내가 지금 한 학기 동안 했는데 다음 학기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러니까 목사님들도 점점 이제 한국에서 번져져 가는데, 이걸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 지도자, 교회 동력자 협회라고 하는 거기에 또 만들어 놓으면 또 하나의 교파가 또 생기는 거야. 이게 나로서는 항상 고민이었어요. 이거 우리도 무슨 교파 하나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는 안 되죠. 교파는 아니죠. 받은 바 은사 따라 일하는 것이 하나의 교회 파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생각하는, 영혼에 굶주리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병든 영혼들을 생각하고 교회와 교회끼리 분쟁하고 싸우는 그런 교회를 평화를 유지하게 만드는 일이란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결국에는 구체화되어서 지금 하나하나 실천되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그 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인간들이 하는 일은 항상 그간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내가 그간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소원이 온다는 건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자원하라고 그러잖아요. 자원 안 하면 일하지 말아라. 그냥 누구 종살이 하려고 이래요. 손해나죠. 자기 것. 사명도 없으면서 치명보고, 이건 내가 무슨 장로라는데, 내가 집사라는데, 그래도 뭐 내 체면을 낚아야지. 이러면서, 이 의사 자료에 딱 보니까, 내 이름 보니까, 이거, 내가 이 정도에서는 내가 욕먹겠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만사 다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을 이런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 그것 구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 마지막 한마디 하잖아요. 우리들도 기도가 그렇게 간단해야 돼요. 간단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경계할 행위. 앞에서는 이제 행동 자세를 가르쳤잖아요. 잘못되게 됐으니까 경계할 행위. 그게 뭐냐면 7장 1절로 6절까지 보면 남을 비판하는 자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남을 비판하는 자. 이 도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을 이렇게 대해봐가지고 만나와서 그 사람이 자꾸 무슨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말하고 남을 자꾸 욕하고 험담하고 하거들랑 조심하라. 다 그냥 보편적인 심리학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당연히 남을 비판하는 자에게 거룩한 거 주지 말아라. 그 사람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판사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기들이 심판주 자리. 그래서 예수도 심판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심판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러면서 그걸 지금 그들에게는 절대 걔들에게 정말 보화를 주지 말라. 진주를.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신학을 누구나 다 받았으면 하지만 안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안 받습니다. 자기 성공하고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인기 얻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신학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구태여 주려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7절로 14절에 보아도 구하는 자에게 준다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요. 우리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 나라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앞에 내용 다 깨버리고 뭐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는 만사형통. 기도만 하면 해결 안 되는 일이 없다. 목사들이 다 그렇게 다 목사님들이 가르치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가르친 거죠. 모르니까. 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천국으로 오신 미시아를 찾으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천국 문이 열린다. 이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꿈대로 꿈을 펼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 나가시나 당연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말 다 하나니까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지어져 가게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로 세워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하나로 연결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그래서 그게 교회 연합사업, 연합사역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제 우리사 자료 가지고 가셔서 학술원에서 제시해 주신 요지를 한번 하나하나 읽으면서 복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7장 15절로부터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고 산 적이 참 많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재산을 모을까, 이런 것에 온갖 관심을 다 기울이고 살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